양쪽 다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과학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또 철학은 경험 이전에 이제 마음의 영역에 대해 또 철학이 더 잘 설명하는 게 있고, 두 개가 만나면 좋죠. 늘 철학과 과학은 이렇게 함께 만나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형이상학과 형이화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항상 같이. 근데 이제 선악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그 원칙들이 철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영역인데, 우리 마음이 어떨 때 괴롭고 어떨 때 풀어지고 경험을 통해 연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영역이 있고, 선악도 사실은 경험에서 또 관찰돼야 되고, 그럼 또 과학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선악을 마지막 판정하는 그 자리는 또 현상계에서는 안 보이고, 원칙이. 우린 다 남한테 끼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현상계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 꼭 끼치면 안 되는지, 이런 또 절대적인 그런 게 또 없어 보이거든요. 현상계는 이게 함께 돌아가야만 설명이 좋죠. 현상계에서 확실한 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괴롭더라. 그럼 이제 심리학이라는 게 가능해요. 심리학은 과학이잖아요. 마음이 나타내는 현상들을 연구해서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제 마음을 또 좀 고치고 이런 걸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영성, 근원적인 우주적인 입장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걸 판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이제 철학의 또 고유 영역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철학 그러면 로고스를 추구하는 학문인데, 로고스라는 게 원리이자 우리의 인식력이에요. 로고스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로고스라는 게 인식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로고스의 힘으로. 이성이자 원칙이죠. 사실은 로고스라는 거. 어떤 원리를 얘기할 때는 원칙이라는 말이 맞을 거고, 인식 능력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 우리말로 하는 이성, 그런 어떤 인식 능력이잖아요. 그 두 가지 느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로고스 안에.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가지고 잘 살아간다는 게 그게 영성이 있는 거고,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고차원적인 선악의 기준을 나도 같이 우주랑 공유하고 있다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만나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죠. 과학 영역과는 좀 다른 게 있다. 경험해보고 뭐 해본 일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 또 알 수 있죠. 그 원칙이 우리 안에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알지, 인간이 한 몇십 년 살면서 그 어떻게 선악을 다 판단해요. 다 겪어본 일도 아닌데. 근데 우주적인 원칙을, 내가 겪은 일에 관여되어 있는 우주 법칙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내가 겪은 일에서도 충분히 우주의 보편적 법칙을 끌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우주는 선악을 판단하는구나, 그걸 알아내야 되죠. 그건 이제 철학적인, 과학과 철학이 다 만나요. 모든 학문은 사실. 그럼 다만 이제 과학은 주로 이제 현상 자체의 법칙을 탐구하고 드러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게 과학이고, 철학은 더 근원적인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었길래 이런 법칙들이 적용되는 것 같고, 현상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또 이런 하는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마음도 두 가지 다 연구해야 돼요. 마음도. 그래서 마음을 아주 저차원적으로 이용하면요, 그 뭐 연애 좀 하려면 연애 막 여성의 심리 책 이렇게 사가지고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꼬셔보겠다는 건데, 마음이 어떤 공식으로 굴러가는지 알면 더 잘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울 수가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도 마음을 연구한다고요. 사기꾼들도 연구하고 있고, 마음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이 상사의 마음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 차원의 접근도 엄청 많죠. 그럼 철학이라고 하긴 그렇죠. 마음은 그렇게 이 형이하학적인 모습도 있고 형이상학적인 모습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자체는 무형인데 꼭 물건처럼 작용할 때가 있어요. 형이하학적으로. 우리 마음의 더 저차원적인 모습은 되게 물건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더 마음이 어떤 감정 하나에 얼어붙을수록 더 저차원적이 되죠. 딱 굳어버리니까 물건처럼 굴거든요. 안 바뀔 것처럼 굴고, 마음은 원래 무형이라 바로바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딱 굳어지려고 그래요. 그거를 깨워서
깨야 돼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도 거기 굳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풀고 돌아가야 돼요. 근원으로. 그래야 마음이 본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본래 상태대로 하나로 굳어지면 감정으로 딱 얼어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자가 항상 딱딱한 거는 부드러운 게 이긴다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쓸 때 늘 깨어있는 상태로 둬라 하는 거죠. 어느 한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로 늘 둬야 순간적으로 얼어붙을 수는 있지만 굳어질 수 있지만 금방 풀어져야 돼요. 다시. 제가 이제 농담으로 5분만 괴로워하십시오. 뭐 5분만 자뻑에 빠지십시오. 5분만 누리십시오 하는 게 꼭 빨리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고 풀고 돌아오는. 안 느낄 수는 없고 파도가 한 번씩 치듯이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자연현상처럼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 오래 거기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가 마음의 감정의 가지가 뻗어나가면 훨씬 더 되게 아름다운 관리된 나무가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게 무방비로 막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뻗어나가고 뭐 이러겠죠. 보면 이게 실전 공부예요.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 없다가도요. 한 생각이 괜히 나면 이제 시작됩니다. 마음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해요. 그쪽으로 끝없는 부정적인 가지가 뻗어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또 한순간 모르겠다 하고 한 5분만 계시고 나면 다시 돌아와 있어요. 다시 새로운 가지가 더 절제된 상태에서 뻗어나가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안에서 답을 내려면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무성해지는 거죠. 그럼 통으로 날려버려야 돼요. 그럼 뿌리로 다시 빨리 물뿌리로 돌아오시는 게 답이라. 그 가지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이 기술을 잘 쓰시는 분이 도인이죠.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수시로 하고 있는 분이 철학자고 그분이 영성 있는 분이고 여기서 단순히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럼 뭐가 로고스에 맞는 거야? 해서 우주의 입장에 맞게 이제 감정을 펼쳐 나가시는 분이 거기까지 가시면 도인이죠. 우주에서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마음대로 감정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서 우주에 맞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도를 펴려면 그 사람을 도와야지. 엉뚱한 사람 도와봤자잖아요. 그 사람 다 욕심꾼들인데 나머지. 입으로는 도를 얘기해도 다 욕심꾼들이죠. 근데 진지하게 저 내면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서 이렇게 로고스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주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거기서는 로고스가 뻗어나가는데 우주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만 로고스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현상계 중에 다른 데는 저차원적 로고스야 우주에 꽉 차 있겠지만 고차원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딱 막혀가지고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부터. 장애물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표현이 안 돼요. 로고스가. 다른 거는 얘를 통해서는 우주 로고스가 드러내고 싶은 게 뻔하잖아요. 딱딱함. 그렇죠? 물을 방어함. 막음. 그렇죠? 이게 8개입니다. 8개가 우주가 갖고 있는 로고스 모습이에요. 8개가. 예. 흐르는 물의 흐름, 유동성. 이건 막죠. 저장성. 그걸 또 막아내요. 딱딱함으로. 예. 또 격하게 움직이는 힘. 8개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 다 그겁니다. 발산하는 힘, 쪼그라드는 힘. 이런 걸 가지고 그 로고스를 가지고 우주를 다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발산하고 쪼그라들고만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기분 좋았다가 위축 겁냈다가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훨씬 섬세한 걸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과 정의라는 거. 사랑, 펼침, 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고차원적으로 로고스를 쓸 수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만 우주에서. 그 기계가 먹통이어가지고 이게 저차원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껴안고 불리하면 쳐내고. 이게 우주가 답답한 거죠. 고차원 로고스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너무 고차원이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갖는 바람에 이놈이 말을 안 듣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 왜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지만 하늘은 그럴 줄 몰랐다겠죠. 그렇게까지 컴퓨터 사주면 그래도 공부도 좀 하면서 할 줄 알았지. 그렇게까지 이상한 것만 볼 줄은 몰랐다. 거기에 이제 근데 이게 엄친아들이 있잖아요. FM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어머니가 나한테 이걸 사줄 때는 공부하라고 사줬겠지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내 성인이에요. 무슨 세월을 살든지.
그런데 이제 반대쪽 사람들은 어느 세월 가든지 꼭 이게 부정적인 쪽은 나타났겠죠,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또 하던 가락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향해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쪽 좀 따라갔다가 이쪽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중간하게 살고 계실 거고, 대충 모양이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날 이렇게 나셨나요? 뭐 이런 얘기 해봤자요. 하늘도 그렇게 안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었겠죠. 하늘도요. 그게 우주를 구성한 요소들이거든요. 천지처럼 로고스 그대로 구현된 존재를 만들 수 있다면 인간처럼 로고스를 자기가 결정해서 택할 수 있는 이 창조물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니까. 왜냐면요. 우주의 로고스가 이 안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신의 특징은요. 장자에서 자본 자근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유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유 그러지만 그게 쉬운 말이 아닌 게요. 그건 원래 도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자연, 자유, 자본, 자근 이건 도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한테만 쓰는 거예요. 스스로 말미암아서 산다는 거예요.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자본은 자기가 자기의 뿌리라는 거고요. 자근도 뿌리 근자라 자기가 자기의 뿌리라는 거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원칙대로만 로고스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금 우리 생명체들은 자유다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나요? 자기 뜻대로 지금 사는 게 아닌데요. 모든 일을 내 원칙대로 결정하지는 않는데요. 휘둘려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자유니 자본이 자근이 이게 신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신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인간은요. 휘둘림이라는 것도 심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그 힘도 또 있는 거예요. 신성 때문에 그래요. 이 신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을 못 내리면 찝찝하고 답답하고 이 상황을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도 가졌다는 얘기죠. 로고스를 많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많이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을 안 하면 진선미를 스스로 추구하고 선악을 스스로 판정하지 않는 한에는 답답한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신성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 에고의 이 검은 막 때문에 뚫고 나가질 못하니까 더 고차원적인 걸 펼칠 수 있는데 못 펼치니까 스스로 우리가 후회라는 것도 하고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해보고 계속 이런 짓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저 내면에서는 완벽한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모르면요. 현상만 알고 이거 주면 분명히 좋아야 되는데 왜 좋아하질 않지? 진선미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돈 주면 좋아할까요? 이게 풀리질 않는데. 그렇죠? 먹을 거, 여자, 막 좋은 거 많이 붙여줘도요. 일순간은 좋아할 수 있지만 즐길 수 있지만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욕구 불만에 계속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부처님도 막 결혼도 하고 막 다 환락을 다 누렸잖아요. 왕궁에서. 혹시 출가할까봐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환락을 다 줬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낌새가 좀 이상하니까. 그래도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나갔잖아요. 그 강한 욕구는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도 되지 않나요? 안 돼요. 그렇게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일 리가 없어요. 에고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도 좋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 평균 이상의 인간이라면 에고 수준이 그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신성이 버젓이 로고스가 살아있는데 그럼 거의 물화된 인간이나 그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동물이나 진짜 광물화된 인간,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거나 동식물 수준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모든 걸 만족을 하는 인간이라는 아주 그런 의식이 저차원적인 거죠. 조금만 고차원적이면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 남하고 말싸움 하나를 하셔도 얼마나 섬세하게 따지시는데요. 표정 하나, 몸짓 하나, 말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선악을 가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 그 말을 한 뒤에 그 눈빛이 아니었다. 뭘 더 가지고요. 혼자서 이걸 하고 있어요. 눈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했다, 선했다. 이걸 다 판단하고 있어요. 너무 섬세하잖아요. 본인이 신성 덩어리라서 지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걸 동물이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동물도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뭔가 느끼겠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생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하겠죠. 이게 뭔가 느낌은 있을 텐데 구체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대로 살면 되고 이 물에 더 가깝죠. 같은 생명체 중에 자주성이 더 적고 독자적인 자기만의 주인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신성을 부여받는 존재인데 인간은. 그런데 신에 비해서는 유한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무상하고 슬프고 무상고 무아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 물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상고 무아라는 것만 너무 이 세상에서 그것만 보고 있어도요. 좋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신성의 즐거움과 안락을 못 보는 거잖아요. 무상고 무아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건 의식 1차 차원이 되는 겁니다.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좀 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의 그 뜻을 잘 이해하시면 세상이 무상고 무한 줄만 알고 살으라고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거기서 열반을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있다. 근데 그 열반을 잘 모르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것만 잘 알고 열반은 잘 모르고 살면요. 의식이 고차원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계속 포기만 하고 막 이렇게 겁먹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무상한 것들하고 안 만나야겠다. 친구 사귀면 뭐예요? 무상한인데 죽으면 괜히 괴롭죠. 불교의 이 교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법구경이 좋아하지 마라 만나서 못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지 마라 만나서 괴롭다. 그럼 안 괴로우려면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재미없게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혼자 그러면 누구도 못 만나죠. 동물도 못 키워요. 죽을까봐. 꽃도 샀다가 시들면 또 서운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겁먹는 철학이 나옵니다. 세상인데. 이게 신성을 가진 존재가 할 일인가 이거죠. 우주를 창조한 그 위대한 신성이 인간을 통해 발현된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좀 뭐 서운하지 않나요? 우주에서 더 이렇게 크게 깨어서 더 크게 놀 수는 없나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성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걸 자꾸 선입견한테 물어보면요. 어서 먼저 들은 얘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우주는 괴로운 거다, 고해의 바다다 자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태어난 게 저주스러워요. 그분들은 오로지 열반만 외치는 겁니다. 태어난 게 지금 못 쓸 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온이라는 병균이 가득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열반으로 못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자꾸 나누면 더 끔찍해요.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게. 지금 동남아 불교 거기 가면 그렇습니다. 열반 빨리 열반. 제발 이번 생에 열반. 한 생 더 온다는 것도 못 견디겠네. 이번 생에 열반 어떻게 돼? 여기 빠져나가면 끝내주는 데가 있고 열반. 근데 로고스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은 철학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거는 신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신성을 구현할 수 있냐. 부처님 말씀도 잘 들어보면요. 팔정도가 로고스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죠? 팔정도를 살는 게 더 목적이어야 되지 열반에 드는 게 더 목적이면은 이 자꾸 위축돼요. 이 현상계를 겁내게 돼요.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서 나는 어떻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건지 그 바름이라는 게 뭔지 그게 로고스 때문에 벌써 바르다는 걸 판단할 줄 알아요. 그럼 정견, 정사유라는 게 로고스에 맞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선악을 명확하게 알고 팔정도가 더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또 한번 신경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물건이 진짜 신기해서 그 신성과 하나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 저차원적인 이 세계를 맛보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죠. 생각, 감정, 오감 다 마음이거든요. 오온이 사실은 마음작용이잖아요. 결국에요. 그 몸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인식된 몸이니까 우리한테 의미 있는 몸은 결국 다 마음작용이에요. 사실은 오감마저도 마음한테 인식된 게 우리한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럼 이 마음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있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대승기신론 한 권의 내용입니다. 일심 이문 한 마음에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이해되시죠? 한 마음에서요. 이 마음이 알아차림이에요. 한 마음이란 공적영지, 텅 빈 알아차림 안에 그 자체가 사실은 진여고 이 알아차림이 한번 구름으로써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지기 때문에 생멸문이 열리고 진여문이 열려서 일심이문 한 마음에 두 문이 있다. 이게 다예요. 대승기신론 나머지는 이 한 문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한 마음 그럽니다. 한 마음 안에는 형이상 형이야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하나로 딱 해서 우리 한 마음 공적영지함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생심까지도 다 그 안에 잠재돼 있다가 이놈이 움직이면 중생심이 되고 그 자체로 이 청정한 공이고. 그러니까 일심에 이문이 있다니까. 그럼 일심이 생멸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니까 그게 그런 이게 지금 연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결론에 빠져요. 한 마음이 그럼 생멸하나 보다. 나왔다 죽어버리면 안 되죠. 한 마음은 생멸도 없는 몸이죠. 한 마음 자체가 이미 신성이에요. 그 신성에서 우주가 생멸의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알아차림, 나라는 존재감은 생멸이 없는데 순간순간 수많은 생각, 감정, 오감이 생멸하는데 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알아차림에서요. 그러니까 이 일심에서 생멸문이 나온 거고 일심 자체는 진여문이죠. 변하지 않으니까. 진여라는 게 늘 똑같다는 뜻이에요. 참 진짜에 가 똑같을 여자 써서. 진이 아니고 늘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계 아니고 늘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현상계는 무조건 변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두 문이 다 들어있다. 요게 대승기신론. 원효 스님이 제일 열심히 연구한 게 요거. 초기 불교의 얘기도 이 대승과 함께 잘 쓰시려면 팔정도가 중요하다. 팔정도의 정견 중에 현상계의 속성을 봤을 때 무상고 무하더라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더라. 절대계는 상락아정하더라. 무상고 무하의 반대예요. 상락아정하더라. 그럼 이 상락아정의 기쁨을 현상계에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무상고 무하인 현상계를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 빠지면 소승으로 빠져버려. 드러낸다 쪽에 측면을 두면 보살도가 돼. 상락아정에서 나왔으니 모양은 무상고 무하지만 본질은 상락아정이다. 그것도 영원한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보살도가 돼. 종교를 너무 막 그냥 제가 촉이 막 넘나드니까 대충 얘기하나 싶기도 하지만 본질은 이래요. 여기가 강의 장소도 아니고 차 한잔하면서 대충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막 얘기해도 되죠, 제가. 그렇죠. 편하게 도담 나누는 자리니까. 그런 것도 재밌죠. 내 마음 안에 이런 게 다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매일 놀라셔야 돼요. 제 강의 매일 들으시고. 하루라도 이걸 안 들으시면요. 마음이 소중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시 잊어요, 사람. 왜냐하면 현상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화되는 거예요. 무형의 마음이 꼭 물건처럼 움직여서 욕망이라든가 어떤 파편화돼서 움직여요. 그럼 물화된 거예요. 마음이 쪼개져 있으면요, 물화된 거예요. 그건 현상계의 특징이거든요. 이원성에 빠졌다는 거. 근데 마음이 이원성에 빠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그냥 깨어 있음만 흐른다면 여러분은 현상계를 초월해 계신 거예요. 현상계 초월하는 법도 아주 쉬워요. 그냥 잠깐만 모른다고 멍 때려보세요. 현상계를 초월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세 개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초월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떠들어야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두세 개 살 준비가 되신 게 확철대오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공부 막 초입이에요. 이제 요 정도 얼었으면 이제 참나를 상태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확철대오 얻으신 분이 뭐 얻었냐고 하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 이제 그거 얻은 거예요. 참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정도가 우리가 확철대오는 아닌데 어떤 초급에서는 그게 확철되어져. 그 정도 얻으면 그동안 노력했던 참나와 하나된 삶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후는 뭐냐? 참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그 과정이.
참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참나가 이제 어디 있든 참나를 금방 안 놓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뿐이지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뜻, 우주의 로고스랑 딱딱 부합되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이 되진 않아요. 그거 되려면 단이 높아야 돼요. 레벨이. 그거 잘하면 뭐 칠지보살이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로 행동하면 칠지보살이죠. 불교에서 업을 세 개로 짓잖아요. 신구의, 생각, 마음, 감정이나 이런 마음, 입, 말, 신, 행동. 생각, 말, 행동 요 세 개로 업을 짓는데 이 삼업이 청정해져야 되거든요. 그 제대로 청정해지면 칠지죠. 이게 청정은. 선 그대로 말하고 선 그대로 생각하고 선 그대로 행동하는. 그 우리 대학 유교의 대학의 팔조목이 그거 아닙니까? 경물치지 사물을 보면 선악을 금방 알아낸다. 지성 차원에서 생각 차원에서 바른 거고 성의 바른 걸 알았으면 꼭 그걸 의지한다. 그거에 대해 욕망을 품는다. 의지를 낸다.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것도 아직 생각 차원인데 아까 그게 지성이면 요놈은 의지죠. 바른 의지를 품는다. 바른 판단, 바른 의지. 정심은 마음 진짜 바를 정자 써 있죠. 감정이 바르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바르게 펼친다. 바른 감정. 수신 몸가짐이 바르다. 몸뚱이로 바른 짓만 한다. 그럼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죠. 신구의 삼업이 다 들어있고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제가치구 평천하. 가정 단위에서도 그 발음을 펼친다. 이제 유교는 집단에서 펼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치국, 나라 단위에서 그 발음을 펼친다. 선을. 평천하, 천하에 그 발음을 펼친다. 보살도의 극치입니다. 수신까지가 자리, 제가치국 평천하가 이타. 보살도의 기본 덕목이에요. 보살도 하신다는 분이 대학을 이해 못하거나 중용을 이해 못하면 중용엔 중도가 들어있고 팔정도가 중도죠. 불교에서는. 중용이 중도를 쓴 거고 대학은 그 중도의 유교식 팔정도예요. 팔조목을 얘기한 겁니다. 제대로 된 팔정도 하려면 이렇게 닦아야 돼요. 유교 공부가 엄청난 거예요. 불교 조금 하셔가지고 유교는 뭐 맨 보면 뭐 부인이나 때려잡고 뭐 이렇게 제사나 지내자고 사람 괴롭히는 것은 뭐 이렇게 하시고 보면 안 되고 폐해는 그런 게 당연히 있고요. 그게 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남자들이 욕심 부려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 왜곡된 거 말고요. 유교의 본질을 보시면 엄청난 거예요. 그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왜곡되면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 티벳도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티벳 지금 티벳이 왜 망했나? 조선은 망할 만해서 망했는데 티벳은 그러면 불교인데 왜 망했습니까? 린포체가 그렇게 윤회를 계속하고 달라이라마가 계속 윤회를 해서 조선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다스렸을 것 같은데 왜 망했을까요? 조선보다 더 했어요. 티벳은. 악랄한 귀족주의에 모택동이 가보고요. 여기는 진짜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족들만 재미 보는 나라예요. 95%가 티벳의 모든 재산의 95%를 차지하고 살던 인민들은 거지같이 살고 귀족들은 매일 종교 행사만 하는 모택동이 보고 기겁한 나라예요. 여기는 진짜 좀 기득권을 때려 부숴야겠다. 이게 그 종교가 지배하는 왕국의 폐해로 갔을 때 특징입니다. 나랑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여야 되거든요.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조선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철학 왕국이었기 때문에. 철학 국가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단순히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일 명분이 없거든요. 맨 역모죠. 역모를 했다든가 어떻게 엮어야지 뭘 죽이지. 그러니까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어떤 계획을 짰다든가 군사를 모집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안 걸리고 단순히 그 철학 국가가 철학적 토론했다고 죽이고 할 수가 없지 않은데 종교 국가에서는 함부로 위험하죠. 종교 국가에서는 토론이라는 게 위험해요. 몇 마디 잘못했다가는요 사상국가, 저 공산국가가 꼭 철학국가 같지만 거긴 종교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은 철학 왕국을 표방했죠. 공산주의라는 과학적 철학을 우리는 바탕으로 이 선진 국가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교국가였죠. 그 교주들의 사상을 종교화해서 외워서 다른 말 했다가는 이단이다 해서 바로 잡혀가서 숙청당합니다. 그런 종교국가 모습은 공산주의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중세나 예전 티벳이나 이렇게 불교라든가 뭐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득세할 때
폐해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악용하게 되면 되게 무서워요. 신앙이 같냐 다르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가 위험한 게요. 계속 지금 뭐 100년 넘게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마을 단위로 서로 습격해서 다 죽여요. 다른 종교들. 힌두교가 이슬람 한번 죽이면 이슬람이 힌두교 한번 죽이고, 힌두교인들이 탄 기차 있죠? 세워서 힌두교인이면 다 죽여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죽일 때 막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서로 죽입니다. 그럼 다음에 저쪽에서 또 죽여요. 지금 태국에서 이슬람이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지금 태국의 승려들이 이슬람 마을 습격해서 몇십 명씩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 한 번씩 보세요. 이거 무서워요. 종교가 다른데 서로 다툼이 하나 탁 나버리면, 신앙이 다르면 이게 회복이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잠재력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특히 세요. 그러니까 사상 다른 형제는 이게 형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지금 봐보세요. 파편화되고 굳어버리죠. 어느 하나의 생각에. 이게 지금 물화된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부터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진보건 보수건 친일이건 뭐 종북이건 있잖아요. 뭔가 하나에 너무 굳어지시면 안 돼요. 양심을 난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늘 선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어느 한 파가 돼가지고 휘둘리고 있다고 느끼시면 여러분 마음은 아주 저차원적으로 쓰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른 파랑은 양립이 불가능해요. 공존이 안 돼요. 제일 죽여야 돼요. 음양 중에 음이 되면 양하고 영원히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음양을 초월해 계시면 음일 때 음이고 양일 때 양이면 되는데, 이게 노자가 말하는, 그 노자에 나옵니다. 도는 좌지우지한다.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그게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있는 상태가 노자가 말하는 부드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 한 적이 있어요. 진보나 보수 어느 쪽도 빠가 되지 마라. 빠가 되는 순간 얼어붙었다는 얘기고, 빠가 되면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그쪽 편들고 주고 싶어요. 누가 욕하면 싫어요. 일단 바른 얘기를 했더라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면 이미 내 마음이 굳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5분만 빠가 되시고 좀 나오세요. 어떻게든. 5분 빠 됐으면 또 빨리 5분 안에 나오세요. 어떻게든. 자꾸 왔다 갔다 하셔야지 그래도 부드러운 상태 유지되니까 공정함이 유지되지, 안 그러면요 치우친 의견을 갖게 되세요. 그 얘기를요 학당분들이 이제 다른 카페에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 강의를. 특히 진보가 싫어했어요. 진보 카페에 그런 거 올렸다가요, 이놈 보수구나 하고, 누구의 빠도 되지 맙시다 하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럼 그분들 빠들이겠죠. 안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진보의 힘을 실어도 모자랄 판에 이딴 글이나 올리다 이런 욕을 먹어요. 제 글이, 제 강의가.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그게 언제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적이 없는데. 안 해본 방식을 쓰자는 거죠. 누구의 빠도 되지 않기, 양심 빠만 되기. 이 운동을 일으키면 지구가 바로 지금이라도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듣기 싫으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기고 보자. 우리가 이긴 뒤에 얘기하자. 그런 얘기는 우리 빠들이 힘을 합쳐서 이긴 뒤에 얘기하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얘기가 꼭 지금 겨우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데 힘 빼는 말로 들릴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답인데 사실은. 이런 게 지금 이제 현대 우리가 이제 학당의 글을, 강의를 다른 데 올려보고 느낀 또 소감이에요. 실제 그런 반응이 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은 저를 만나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여유로운 거예요. 어떤 사상에 집착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가진 권익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도움되면 듣는 거죠. 이거 진보가 배워야 됩니다. 진보는 자기가 내린 답이 아니면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랑 답이 틀리면 거부. 들으려고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이게 딱딱해지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보수가 꼭 좋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보수분들은요, 저거 어떻게 또 팔아서 장사 좀 해먹을까 하고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거 좀 인기 있는데 이게 좀 잘해서 같이 좀 뭐 좀 해볼까 이런 분이 계신데, 진보 쪽은 나랑 사상이 노선이 다르군 하고 말아요. 그냥 친노야 반노야 솔직히 얘기해봐. 그럼 할 말이 없죠. 친노도 아니고 반노도 아닌데, 그쵸? 예, 제가 왜 그 한 사람의 친반으로 인해서 친하냐 반대하냐로 왜 제가 결정돼야 돼요?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양심바일 뿐인데 저는 그냥 양심바인데 친양심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너무 다른 차원의 얘기들. 현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배려해야겠지만 답은 분명히 거기 있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또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또 혹시 더 있으신가요? 참 궁금하신 거? 이런 얘기들에도 매일 들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하면서도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인간의 마음은요, 가만두면 계속 이렇게 물화되고 있어요. 시시각각. 그쵸? 가만 놔둬보세요. 마음이 뭔가 하나 마음에 떠올려요. 그놈에 이제 빠져듭니다. 큰일 나요. 좀 지나면 이제 그거 없으면 큰일 나겠대요. 순간순간 이래요. 반대로 이렇게 쉽게 빠져든 만큼 인간의 마음은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 해버리면 나와요. 또 빠져들면 그때 걱정하세요. 또 빠져들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나오세요. 제가 이런 강의 최근에도 올렸는데, 그 빠져드는데 나오려다가요, 놔도요, 어차피 또 빠져들 거 아닌가 하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거기서. 좀 이따 또 생각할 텐데, 그러면 그때는 그때 생각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든 빠져나와요.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오래 가요. 그게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실. 자꾸 빠져나오셔야지, 거기 계속 있는다고 뭐가 더 재밌는 게 아니니까 빠져나오셔요. 모든 일이 뭐 하나 빠지면 부작용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요. 빠졌다가 또 들어갔다 하시는 게 훨씬 부작용도 줄이는 일인데, 그러고 싶지 않은 이 에고의 특성이 있거든요. 자꾸 하향으로 가는, 내려가려는 힘이 있어요. 이거 작용할 때 상향의 힘, 반대되는 힘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모른다예요. 모른다, 괜찮다. 이게 제일 저항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다른 건 저항이 생겨요. 삼매에 들어야지 이건 저항이 강하게 생겨요. 흩어지고 있는 이 마음한테요, 삼매에 들어야지 하면은 어디 한번 재주 있으면 해봐라 하고 더 흩어지고. 그런데요, 흩어지고 있는데 모르겠다 해버리면요, 쏙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호흡 하나만 바라봐야지 잘 안 돼요. 어디 되나 보자 이런 힘이 작동을 해요. 모르겠다 하시다 보면 잠깐 몰라져요. 진짜 뭘 모르겠다 했는지도. 그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워요. 늘 모른다 하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잘 유지하시면서 로고스에 맞게 나는 사나 한번 돌아봐 주시는 이 생활 태도가 저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봐요. 기존에 너무 수행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만 해도 내가 그럼 수행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선정을 4시간, 5시간씩 들어야 이게 수행하는 건데 점스럽게 계속 모른다 하고 있고 그 생각 따지고 있고 좀 점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라는 거를 지구에 알리는 게 제 사명입니다. 진짜 간단한 거고 일상적인 거라는 거, 수행이. 이렇게 관리된 마음이 10년 지나고 나면 이분은 도인이 되는데, 선정을 뭐 10시간, 20시간씩 해보십시오. 그렇게 10년 지나면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도랑은 또 다른 차원. 도는 선악을 판단해야 도지, 이렇게 마음을 멈춘다고 단순히 도가 아니에요. 마음 멈추는 걸 20년 하시면요, 진짜 세상 살기 싫어질걸요. 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북한산 기자촌에 살 때 닭하고 돼지를 안 먹었어요. 소고기는 돈이 없어서 잘 못 사 먹고, 실질적으로 고기를 많이 줄이고, 라면도 뻘짓이죠. 라면을 사다 그냥 먹을 거 먹지 말지. 녹차 국물에 뭘 이렇게 왜 그랬냐면, 먹으면 그때는 탁한 걸 너무 잘 느낄 때가, 닭돼지를 안 먹고 하니까 더 민감해져가지고요. 몸의 기운은 예민하죠. 닭돼지는 안 먹으니까 라면 하나 먹어도 온몸이 난리가 나요. 뭐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짜장 먹어도 돼지 씹히면 돼지 기름만으로 괴로워지고,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 등으로 한기가 쭉 흐르고, 이게 미치겠는 거죠. 이게 그 얘기 자주 드렸죠. 시내를 못 나가요. 시내 나가면 시내에서 뭔가 이렇게 눌러요. 기운이 무릎에 힘이 빠질 정도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그 전에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의 에너지까지 느껴져가지고 앉으면 막
팔에 극냉이 흐르고 아픈 사람 옆에 앉으면 막 극냉이 흘러요. 뼛속까지 냉해요. 그럼 그 사람 가면 또 풀리고 이런 짓을 계속하니까 느낀 게 이렇게 살다가요 진짜 저기 뭐 북한산 봉우리에 살지 않는 한은 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났어요. 예수님, 부처님은 사람 만나러 다니고 다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하게. 그래서 불어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냉해도 뭐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중생들의 아픔도 다 중생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유별나게 그러냐 하고 계속 그런 거를 이제 뭐 별걸 한 건 아니에요. 커피랑 닭돼지 다시 먹은 거죠. 제가 뭐 그런다고 뭐 어디 막 재밌는데 다닌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둔해지더라고요. 점점 둔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마음을 내면요 그쪽으로만 계속 개발돼요.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중생구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때 되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산에 가야 돼요. 못 살아요 여기서. 그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그때 진짜 곤혹스러웠어요. 뭔가 맑은 쪽으로 가는 게 더 아닌가 해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이상하게 나니까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제가 다시 탁해지고 지금 느낀 건 뭐냐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중요하지 청탁 그거에 너무 휩쓸리는 거예요. 몸이 맑은 사람 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도인 거죠. 물어봤는데 선악을 구분 못하면 그게 돌까요? 몸이 맑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딱 뭐든지 이름을 붙입니다. 누가 밥을 안 먹는데요. 예, 그 사람은 밥을 안 먹는 달인입니다. 도인은 아닙니다. 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도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선악을 알면 도인인 거고 아닌 거지. 밥 안 먹은 걸로 어떻게? 밥 안 먹고 평생을 산대요. 물만 먹고. 대단하네요. 제주 좋네요. 밥값 아껴서 좋으시겠네요. 뭐 더 제가 더 존경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럼 비행기 안 타서 좋겠네요. 부럽네요. 부럽죠. 그냥 그 재능이 부러운 거지. 그분이 도인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알죠. 그리고 그분이 인의의지를 펼치는지를 봐야 아는 거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뭔지는. 속지 마시라고요. 몸에서 빛이 나요. 그럼 몸에 빛이 나는 분이에요. 그것만 했나 보죠. 전공을 몸에 빛나기만 계속 위험하고 1만 시간을 투자했나 보죠. 거기다. 그래서 몸에 빛을 얻었나 보죠. 그게 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도인들이 가끔 왔다 포장지가 안 좋으면은 조용히 도딱딱 가야 돼요. 포장지가 너무 안 좋으시면은요. 아무도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얼굴은 시커멓고 만약에 막 피부도 안 좋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저게 누가 도인이냐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짓을 봤더니 인의의지에 맞게 해요. 그럼 그 양반이 도인이지. 막 피부 투명한 사람이 도인이 아니거든요. 어느 한 분야의 신통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뒤로 가리게 됐어요. 분야의 신통자랑 도인은 언제든지 저는 갈라봅니다. 제가 꼭 철학이 뭐라고 영성지능이 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꼭 신통을 부리면 도인 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 병이 안 걸려요. 그럼 병이 안 걸리는 사람이죠. 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맑아야 양심의 소리를 좀 잘 듣잖아요. 마음이 맑아야죠. 몸이 맑으면요. 엄청 몸 맑히는데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칼로리 계산하고 뭐 하듯이 다 따져 먹고 이렇게 맑게 해놓으면 장사하긴 좋겠죠. 그런데 그거랑 다른 왜냐하면 그런 분이 꼭 선악을 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맑아야 돼. 몸의 기운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마음이 맑으냐고. 몸은요 타고난 기질 따라 또 다르고 사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중생구제를 위해 일부러 탁하게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해봤더니 양심 노트를 딱 들이대봤더니 양심 노트에 맞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럼 그분이 도인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세상이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무수한 사이비 교주들이 뭔가 하나 신통을 얻어서 그걸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투시 뭔가를 부려서 카리스마를 부릴 수 있는 뭔가 하나 재주를 얻은 뒤에 그걸로 딱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착취해서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거 엄청 투자하기도
좋죠. 뭐 돈도 안 들어요. 정신을 바로 세뇌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아마 산업의 최고봉일걸요. 투자가 안 들어요. 고정비도 없어요. 그거는 최고예요. 장사하려고 하면 최고입니다. 학당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요. 자본주의에서 만약에 장사해서 먹으려면요. 엄청난 콘텐츠들 갖고 있어요. 그걸 장사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그게 장사로 생각한다면 최고 아닌가요? 앞으로 그 분야는요. 미래에도 제일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개발시켜주는 그런. 이 분야가 앞으로 계속 뜰 거예요. 미래적인 그 산업이라는 거죠. 이거는 돈도 안 들어요. 제가 공부도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런 장사하려면 혈색만 좋게 해야 돼요. 보양 먹고 놀고 보양 먹고 놀고 해서 혈색이 딱 봤을 때 와, 저 혈색은 도인이다 느끼게 딱 세팅해 놓고 장사하면 돼요. 그냥 걱정도 안 하고. 왜냐면 걱정 안 해야죠. 이렇게 좋으려면 얼굴이. 걱정 하루만 해도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져요. 걱정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장사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봐도 공감하면 안 돼요. 피부 상해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마음이 그냥 물건화된 거죠. 그거는 물질화. 그렇게 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란 걸 알고 보시는 거랑 연관이 있겠지라고 보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바로바로 낚여요. 연관이 있다고 보니까 조금만 그 사람들 뭔가 신통한 하나씩 얻었어요. 예,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낚인다니까요, 분명히. 아니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도 거기 낚이시잖아요. 집에 우환 있으시죠? 예,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낚여요. 우환 있으시죠? 몸이 어디 아프시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 힘들죠? 힘들죠, 당연히. 조상 중에 뭐가 불행히 가신 분 있죠? 당연히 있죠. 이렇게 하면 그냥 낚여요. 지금 가정생활 불만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가정생활에 뭐 불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쓱 낚아가잖아요. 그것도 이 말 잘 던지는 것도 신통이고요. 그러다가 보면 기가 막히게 막히는 말들이 하나 딱 던져집니다. 막 던지는 사람도 어쩌다가 막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응을 잘 보이시는 분이 사이비 교회에 잘 낚입니다. 리액션이 좋은 분들은요. 얼굴에 써있어요. 다음에 뭔 얘기 해주세요라고. 맞아요 라고. 그냥 던진 말에 나는 그냥 던졌는데 본인이 다 엮어요. 그래서요. 진짜로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 하고 자기가 다 실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이 좀 잘못 던졌는데 또 자기가 막 맞춰요. 이게 작년에 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렇게 보셨나 보네요 하고 자기가 다 맞춰줘요. 얼마나 편해요, 장사하기가. 예, 그런 거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런 거만 조금 요령 있는 분들이 던지면요, 조금만 하면 이제 거기서 또 요령이 날 거잖아요. 신통이 탁탁탁 맞추는. 그러면 이제 뭐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통도 있고 진짜로 뭔가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힘이 있어요. 우주에. 그 신의 힘을 조금 쓸 수 있게 되면요, 뭔가 한 부분은 내가 뭘 부려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거기에 취하지 마시라고요. 신성의 본체는 로고스를 고급스럽게 쓰는 거기 때문에 선악을 아느냐지 절대 어떤 한 재주에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걸 술이라고 해요. 술객이 되지 마시고 테크닉만 있다는 거죠. 술객이 되면 안 되고 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냐 술이냐, 육신통도 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통도 욕망으로 굴리면 술이다. 그건 그냥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선인 있으면 선이 되는 거고, 그거는 악인 있으면 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시력, 몸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신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 자체로는 선악 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런 재능은 다 술이라는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산다. 그 자체로 선악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사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지. 몸이 맑다. 근데 맑은데 그 몸을 가지고 여자를 꼬시는 데 쓰면요, 그럼 또 이상한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그 너머에 또 도에 맞냐 안 맞냐라는 다른 차원의 우리의 평가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술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저수를 어디다 쓰느냐. 잘생겼다. 이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가지고 진짜 이성을 꼬시는 데 쓰는지, 이성한테 사기를 친 데 쓰는지, 그걸 가지고 보살도 영업을 하는 데 쓰는지 떨어 천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술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에고가 좋아하는 게 주로 이 술이에요. 요거 하나만 얻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텐데, 하늘이 나한테 투시력만 주면 진짜 열심히 할 텐데, 막 양심 노트 날마다 쓸 텐데,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양심 노트. 그게 도인되는 비결인데,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마음이었어요. 하늘이 좀 시원하게 이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한 방만 보여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안 보여주세요. 뭐 과거를 한번 꿰뚫어 본다든가 미래가 보인다든가 한 번만 해주면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될 거면 진즉했겠죠. 사람들한테 다 한 방씩 때려줬겠죠. 공부하라고. 부작용이 더 크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도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에 난리가 날 겁니다. 지구인들이요,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 투시력 가진 사람이 나왔다. 난리 날걸요? 감당이 안 될걸요? 지금도 이렇게 범죄가 행행한데 투시력까지 얻었다. 그럼 그걸로 뭐 할까요? 다 로또 번호 보든가 뭐 남의 그 비밀번호 훔쳐보겠죠. 좋은 일에 쓸 리가 없죠. 남의 비리 캐는 데 쓰겠죠. 다 그거부터 먼저 하지. 누가 그걸 가지고 보살도 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양심을 분석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양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신통력 생기면 뭐부터 할지. 진심으로.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통 잘 쓸 수 있는데 이걸 설득해 보세요. 양심을 끝내주게 하시는 분이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통도 와요. 진짜로. 저도 제가 궁금한 거는 다 보고 살아요. 제가 보려고도 안 해도 보여요. 눈에 그런 게. 육바람을 잘할 생각밖에 안 하니까 필요한 정보는 보여줘요. 한 번씩. 보고 그냥 가는 거지 더 보여달라고도 한 적도 없고, 그걸 보려고 더 막 내가 눈 감고 이렇게 영상 띄우고 하는 건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안 해요. 하서 뭐 하고 있어요. 참 뭐 보이나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좀 구차하더라고요. 그냥 양심 분석하면 알걸 왜 도대체 나는 예전에 이렇게 눈 감고 뭐 하나 보면 하겠다. 즉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A라는 사안이 닥쳤는데 선악을 바로 판정해서 양심 분석하면 될 일을, 욕심인 거예요. 제가 투시를 하려는 마음도 이미 욕심이더라고요.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요. 쭉 한번 보겠다. 어떻게 돌아가는 속인지 보고 내가 이익이면 하고 손해면 안 하겠다. 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냥 바로 양심 분석하면 바로 알 일을. 그러니까 양심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요거 알면은 더 판단 잘할 텐데 하는 정보는 하늘이 왜 안 주겠어요? 그걸 믿으세요. 저는 믿고 가니까 그들은 진짜 믿은 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나한테 양심을 하라고 했고 내가 양심을 진짜 할 생각인데 하늘이 정보를 감출까 나한테 이 마음으로 살면요. 와요. 어떤 식으로든 정보가 와요. 아버지 전 저 진짜 양심대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와요. 어떤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최선을 일단 다 할 테니까 정보가 더 필요하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역점 칠 필요도 없어요. 다 이 불안한 마음의 상징들이에요. 점치고 있다 보면요. 참 구차하다 싶어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너 진짜 정당한 데 점치고 있냐? 그러면 대개는 내 마음이 앞서서 지금 이런 일이 나간 거예요. 그럼 5분만 점치고 돌아오세요. 한번 웃고 그냥 아버지한테. 예전에 프랑스 신부님인가? 하느님의 현존 연습 쓰신 분이 참 멋진 표현을 쓰셨어요. 그 안에.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아버지 다 아는데 변명을 하고 있으면 더 웃기잖아요. 그냥 웃고 마는 거죠. 제가 이렇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타락하시고 방황하시고 괜찮아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에고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히 얘기해서 아버지도 아마 에고 가졌으면 저처럼 했을걸요? 하고 가는 거죠. 더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고 그래도 아버지 덕에 이렇게 갑니다. 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원래 신성인데 에고 가졌더니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고를 갖지 않은 아버지 입장과 우리 에고를 갖고 사는 우리 입장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따르겠다고 선언한 게 기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절도 금지예요. 좌절할 새가 없어요. 5분 좌절하고 다시 나오셔야지 좌절에 계속 빠져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아까운 거고. 이 좌절은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도대체 좌절했다고 좌절한다는 건 웃긴 거잖아요. 당연히 하게 돼 있는 일들인데, 겪게 돼 있는 일들이고, 시련, 뭐 이별 다 겪게 되는 일들인데 그 감정을 빨리 추스리고 나와서 긍정적인 미래를 여는 게 중요하지. 거기 계속 빠져 계시면 마음은 점점 둔화되고 물화됩니다. 예, 우리가 분노하면요 마음이 물화돼요. 여러분은 참나의 화신이어야 되는데 분노의 화신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분노의 화신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하나로. 좋지 않은 거죠. 이게 빨리 풀어야 돼요. 얼었으면 풀어야 돼요. 모른다면 하시면 돼요. 풀려요. 언제 분노했냐 싶게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시는, 마음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